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에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언제 제자들에게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이 되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 우리 이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다 하나님을 다 만나게 해달라고, 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또 가지고 나오는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주여 3번 하시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의 한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늘에 져가는 이 시간에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싸우니 저희들이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들을 다 만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여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이 아버지 예배 중에 모든 것이 풀려지고 매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풀린다 했는데 모든 소원하는 것들이 매이고 풀려지는 역사가 다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능력으로 베풀어 주셔서 이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 여기며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이 백성 되도록 이 나라 되도록 나라가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운 대통령이 아버지 하나님 국정을 잘 아버지 살펴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의 모든 어려운 모든 풍랑들은 아버지 잔잔하라고 아버지 명령해 주고 꾸짖어 주셔서 이 땅이 아버지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의가 공의가 법이 아버지 하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모든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민족 되도록 하나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또 우리 한국 교회도 하나님 다시 부흥하고 다시 일어나고 코로나 때문에 망교회가 없어졌다고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졌는 한국 교회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국 교회가 교회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아버지 하나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있는 한국 교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온전히 한국 교회가 아버지 기도하는 교회 되어 아버지 우리 강남 금식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 여건들이 일어나고 한국 교회를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강남 금식 기도는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동산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동산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동산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변하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충만 부어지는 동산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 밤에도 같은 한없는 은혜가 이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 부어지고 이루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오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매이고 풀어서 응답되지게 하시고 예배 중에 모든 것이 해결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잘못된 모든 것들은 다 제하여지게 하시고 예수의 영으로 성령 충만하며 모든 것이 아버지 감사로 아버지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제는 세상에 나가 빛된 사람들 다 되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예배하는 중에 아버지 옥토가
아버지 하나님 옥토가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돌짝을 밭이 아버지 하나님 옥토가 되지게 하시고 길가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내 속에 예배 중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뿌리와 잘못된 모든 것들은 다 제하여지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100배 열매 맺는 마음밭들이 되지게 하시고 예배 중에 아버지 하나님 각양각색 은사 능력 성령 충만받아 이 하나님 앞 백성으로 불쾌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만나주시고 듣는 귀가 열려지고 아버지 하나님 보는 눈이 열려져 오절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도록 주여 도 하나님 안에 모든 납세 내 속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다 떠나가게 하시고 육신의 병도 아버지 하나님 아픔도 다 고침받는 이 한 시간대 우리가 다 예배하는 중에 가슴이 시원해지고 뚫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 근심 모든 것 다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저들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님이 이 한밤에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밤에도 잘 오셨습니다. 오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 다 만나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가져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고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 어떻게 살까 날마다 염려하고 어떻게 살까 생각하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셔야 옳게 바르게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하는데 참 우리 믿을 때 우리가 성령 받았느냐, 다시 말하면 오늘 저녁에 우리가 다 지금 예수 믿고 다 하는데 성령 받았느냐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여러 가지 참 젊은 세대와 자식들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또 그런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이 나라에 한 나라에 안에 사는데 65세 이상 되는 분들은 태어나자마자 세상이 빈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30세 이상 되는 분들은 태어날 때 바로 나자나자 이 세상이 중진국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중진국의 세상 또 그리고 그 이하 30세 이하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선진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저 가난이라는 걸 모르고 그 부족하는 걸 모르고 그저 세상이 그런 줄로 알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어찌 이 미개국, 이 후진국에서 이 살던 사람이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지금 세상에 이 부족을 모르는 바로 그때는 우리가 바로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태어날 때 그때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되는 나라인데 지금은 제일 잘 사는 이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나라. 그때는 바로 이 문명자 한글을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상당히 많은 아마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거진 절반은 한 3분의 4분의 1은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금은 우리 한국이 문명자가 1%라 그럽니다. 세계에서 문명자가 제일 1등이네. 이 문명자가 그런데 1%밖에 되지 않는다. 1%밖에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글하고는 상관없는 사람, 정신이 제정신이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마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고 그런데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서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는데 서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면 아마 쉽게 편하게 살 수 있다 생각해요. 18세기 프랑스의 이
사상가 루소는 인간이 10대에는 바로 이 먹을 것을 따라서 산다. 20대는 이 사랑에 대해서 연인에 의해서 움직인다. 30대는 쾌락에 의해서 움직이고 40대는 야심에 의해서 움직이고 50대는 바로 탐욕에 그리고 의해서 그리고 60대는 명예심에 의해서 움직이고 살아간다. 그런데 이거 옛날 말이지 지금은 그거 좀 많이 다르죠. 세상 사람들이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쾌락과 그리고 이 야심의 탐욕의 명예의 이런 것들에 다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쫓아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지금 무엇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 신앙의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세상 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말씀 따라서 성령의 의해서 움직이고 따라가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공식적으로는 들어온 지가 1885년에 공식적으로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들어와서 유교와 불교와 그리고 조정의 핍박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가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까지 오게 됐는데 1907년 7월 16일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사경회가 선교사들과 교원들이 이렇게 부흥사경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열렸는데 길선주 장로가 제일 먼저 한국 교회사를 보게 되면 그때 길선주 장로가 나와서 우리 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박해를 물리치고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핍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성령 받읍시다 하고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서로 앞다투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갑자기 성령의 불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방언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담대한 능력으로 나가서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전도를 막 하고 그랬는데 그때 한 해 동안에 평양에 4만 명이 이렇게 전도가 됐다 그럽니다. 평양에 시작된 이 부흥의 불길이 우리나라의 전국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서 그래서 그 사건이 우리 한국 기독교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전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미국의 무디 목사는 성령이 활동하는 하나님의 신이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활동하는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활동하신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할 때에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서 그의 섭리 가운데 모든 뜻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술 취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인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많은 사람들은 술을 마시기를 좋아합니다. 술을 마시기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술 없이 무슨 재미로 사느냐. 술 때문에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술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술로 위로를 받고 술에 취해서 살지만은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에 취해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병마를 물리치고, 그리고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고,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지혜와 총명이 이루어지고, 마음의 겸손이 이루어지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1절 2절에 그렇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에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계심을 듣지도 못하나이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10일째 되는 때 저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바람이 막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이 성전 안에 바람이 가득 차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머리마다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불이 머리 위에 막 불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 각 사람이 방언을 시작했는데 방언한 사람들이 다 서로 알아듣더라. 그를 통해서, 그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받게 됐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서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래서 그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생겨지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초가 되어서 이렇게 교회가 되고 난 뒤에 이 예루살렘 주변의 모든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10장에 가서는 이 고넬로의 집에 고넬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시고 와서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거기에 성령이 임해서 고넬로의 가정이 두 번째 이방인의 가정인데 이렇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이 임했는데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인데,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지역에서 바로 전도를 하다가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바로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물었는데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성령이 계시는 것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신 것을 듣지도 못했다. 성령을 그런 듣지도 못했으니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로 이 바울은 그 질문의 대답을 듣고 난 뒤에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성령이 계신 것 동안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앙 생활을 바로 하도록 바로 했는데, 이 성령,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성령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 왜 어려워요? 성령을 받지를 못해서 그래요. 성령을 받고 나면 신앙생활이 참 쉽습니다. 성령 받고 나면 신앙생활이 다 쉬운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도 그렇게 가기 힘들죠. 성령 받고 나면 교회 가는 게 기다려지고, 언제 교회 가는 게 기다려지고, 교회 나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참 이해가 잘 되고 꿀송이 같이 달아. 전부 옳은 말씀. 그래서 아멘 아멘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봉사하는 것도 아깝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데도 아깝지도 않아하고, 시간을 들여도 아깝지도 않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몸을 바쳐 헌신하고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를 않아요. 성령 받으면 그런데 성령 받지 않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모두 아까워서도 못하게 되고, 너 봉사하는데도 힘들어서 못하게 되고, 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가 하고도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의 전파가 되고 질병의 고침을 받고 마귀가 쫓겨나고, 그리고 당시에 교회가 부흥하고 마술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는 마술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던 그 불신앙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점점 더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은 첫째로 보면 요한이 그 뒤에 오시는 그 이를 믿으라고 했고, 아직도 그들은 예수를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성령이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된다. 그리고 보면 너희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3절 4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믿어야 됩니다. 누구를?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회개를 위해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파했습니다. 먼저 첫 단계는 바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는다는 게 뭡니까?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계약에 충실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인간의 계약,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바로 이는 혈통과 육정으로 한 것에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라.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오늘 바로 세상 사람들은 마귀를 믿고 마귀를 따르고 마귀의 종이 되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돼요. 이 하나님 아버지라 하고 된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누구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이 우리가 오셔서 바로 예수를 믿도록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가 인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어느 날 우리가 다 우리 중간에 어릴 때부터 믿은 분 말고 중간에 예수 믿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믿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늘 아침에 내가 아침까지면 아니다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낮에 어떻게 해서 누구가 얘기했더니 오전까지도 계속해서 예수 믿으라고 친구가 그렇게 했는데도 안 믿어줘. 그런데 그래 믿어야지. 하나님 아버지 한 거 이거 왜 그래요? 그때 내가 미쳤습니까? 제정신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누구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성령이 내게 오셔서 그때 하게 되는, 그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서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된다. 이 고아와 좋은 부모를 둔 사람은 바로 영 다르죠. 고아는 바로 자기 혼자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고 자기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좋은 부모님을 둔 분은 어떠세요?
부모님이 다 해주고 그리고 그 부모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 9절 10절에 보게 되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내가 믿으면 구원을 얻으나니 사람이 마음으로는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부르짖는 기도도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되어서 축복의 결실이 주릉주릉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를 통해서 죄악에서 다 용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고 죄악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믿음 자체가 살아있느냐 죽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믿는다고 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곱이 죽은 믿음이네. 야고보가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믿음은 산 믿음이 돼야 돼요. 산 믿음이 뭡니까? 내 생활 속에서 내 개인 생활에서 자녀와 관계 속에서 이 사회 생활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예수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가 나타나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 보면 그래. 예수 믿는다는 거 그거 말 못해요. 아직 부끄럽기도 하고 책임을 못 질까 봐 그래 어디 가서 자신 있게 나 예수 믿습니다 한 것도 못해. 그래서 어떤 사람을 교회에 가면서도 성경책도 안 가져가 성경책을 가져가더라도 신문지에 뚫뚫 싸가지고 그렇게 뭐 가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바로 성령이 들어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산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개인 생활과 가정 생활에 이런 생활 속에서 다 나타나 하나님을 항상 확실히 믿는 살아있는 그 믿음, 충만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는 그가 살아 계신 것과 그가 상주신이심을 믿는 것이리.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믿어야 돼. 하나님은 그 믿는데 얼마나 믿어요? 10%밖에 안 믿어. 하나님을 믿는데 10% 믿는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 기분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아버지 참 훌륭하세요. 참 아버지 훌륭하시고 참 아버지 멋져요. 그런데 아버지 내가 10%만 믿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다 좋은데 자식이 아버지를 내가 10%만 믿겠습니다. 좋아할 사람 별로 없겠죠. 여러분은 하나님 믿으면 얼마만큼 믿습니까? 이왕에 하나님 믿으려고 그러면 100%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100%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100% 믿고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번제로 드려라 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 이유도 묻지도 안 하고 이게 말도 없이 그저 아침 일찍이 나귀에 나무를 싣고 그리고 칼을 가지고 불을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갑니다. 3일 길을 갔다 그래요.
한나절만 가도 갈 수 있는 그런 길인데 성경에는 3일 길을 갔다 그랬어요. 발걸음이 안 떨어졌겠죠. 참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서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이삭을 묶어서 칼로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급히 못 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독자 이삭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100%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 믿는 걸 알고 내가 그걸 알았다. 네가 나를 100% 믿는 걸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여호와 이르 그 아들 손대지 말고 그리고 내가 수양을 내가 준비했다. 여호와 이르의 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지신 하나님, 보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게 그러고 우리 하나님 믿을 때 우리는 100% 믿어야 돼. 산 믿음을 가지고 100% 믿는 이 믿음도 여러분 내가 할 수는 없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 안에서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민족의 지도자요 독립운동가인 조만식 선생이 16살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싸움질을 하고 길거리에 불량 청소년이었습니다. 집이 잘 살아서 그리고 이 친구들과 함께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서당에 가서 한문도 공부하고 그리고 했지만은 친구들과 만나면 이렇게 불량 청소년이 돼요. 하루는 대낮에 술이 채가지고 길에서 이렇게 막 길을 걷고 헤매고 있는데 미국의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선교사가 그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일본이 이 나라에 속국을 만들고 있는데 모든 것을 빼앗겨 가고 있는데 젊은 사람이 이렇게 술 마시고 방탕해서 되겠는가? 이 말을 들은 이 조만식 선생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얼마나 큰 마음의 충격을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는지 그 말이 귓가를 떠나질 않습니다. 밤에 잠자려는데 그 소리가 계속 들려. 이 사람아, 나라가 지금 일본의 속국이 되고 나라가 빼앗기고 지금 나라가 없어지는데 지금 이렇게 술이 채가지고 이렇게 방탕하고 이래서 되겠는가? 그래서 날이 새고 그 다음날 이 선교사 집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내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교사가 하는 말이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라.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라. 이 말을 듣고 그렇게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게 그렇게 쉽게 됩니까? 술과 담배를 끊는 게 그렇게 쉬워요? 또 그리고 도박하는 거 도박 끊는 게 쉽습니까? 그리고 이 건달 생활하는 걸 그게 그만둘 수가 있습니까? 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끊을 수 있고 그렇게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들을 모아놔 놓고 이때부터 친구들에게 어울려 다니면서 술 마시지 않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은 새 인생을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친구들을 모아놔 놓고 이제 나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려고 그러네. 나와 같이 친구거든 나를 보려거든 모두 다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돼야 되네. 그러면서 그는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으로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 당시에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학교를 세운 이 숭실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숭실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성경을 배우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는 공부를 다 마치게 됐습니다. 졸업을 한 후에는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가 되고
오산학교의 젊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지도자를 배출하는, 그리고 배출해서 3.1 운동의 바로 주도적인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변화를 받습니다. 새로워집니다. 악한 사람이 착한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는 기독교 국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 부패가 없어지고, 그리고 모든 제약이 떠나고, 뇌물 관행이 없어지고 통일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미래 학자들이 말하기를 2050년에는 대한민국이 G2가 된다. G2가 된다고 그런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두 번째는 그랬습니다. 5절 말씀에 보던 그들이 듣고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물 세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 속에 잠겨서 다시 올라오면 세상 죄악에서 다 죽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을 이렇게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죄악에서 회개의 앞으로 그 깨끗하고 의로운 것을 살아나겠다고 고백한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바로 정죄를 받을 것이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체험을 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육체는 바로 물과 성령을 받지만은 속사람은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육은 물 세례를 받지만은 그러나 이 속사람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신앙과 헌신의 공적으로 고백에 증거함으로 이제는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다 맡겨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게 되고, 그래서 물과 세례로 받은 것은 우리가 신앙의 확실한 확증을 우리에게 갖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월간 목회에 이 윤석호라는 성도의 간증이 있는데, 이분은 바로 이 젊은 나이에 녹차와 인삼을 취급하는 이 태평상사라는 회사를 만들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잘 되다가 그만 부도를 만나게 됐어요. 잘 되다가 사업을 하다가 와좀 부도를 만나서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를 나가면서 목사님을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바로 세례를 받고 진정한 교인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례를 받고 진정한 교인이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인삼을 취급하는 무역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가서 무역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일을 잘해서 인정을 받았어요. 부사장까지 됐어요. 그래서 회사가 잘 되고 부사장까지 돼서 그렇게 하는데 또 회사가 그만 이번에는 회사까지도 부도가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세례 받고 진정한 교인이 되려고 세례 받았는데 이렇게 어째 내가 나가던 내 회사도 부도를 망하고 직장에 나간 직장도 이렇게 부도가 나가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세례받은 교인이 이렇게 되면 이래도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음성이 들리는데, 그래 네가 그 부도난 회사를 인수해라. 나는 자격도 없고 돈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능력도 없고 못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면 계속해서 그 부도난 회사를 네가 인수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회사를 운영해 가는 가운데 IMF가 터졌는데, IMF는 어땠습니까? 외환 위기에 닥쳐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외환이 없어도 다 걱정인데, 그때 사업하다가 걸려있는 이런 외환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 찾아서 바로 회사를 인수했는데, 그것이 그 회사가 참 잘 돼가지고, 그리고 1년에 그는 200억 이상의 이렇게 매상을 올렸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그를 책임져 주시고 같이 하시니까 이렇게 회사도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또 하는 가운데 이 경희대학 한의과 연구진들이 바로 진생 가시 오가피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유명한지 세계 30개 나라에 수출해가지고 연간 이렇게 200억 매출을 냈다 그럽니다. 그리고 진생 코리아가 바로 중진 기업이 됐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흥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공하게 만들어 주시고 행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끝까지 믿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믿으라 찬송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이 임하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바로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5절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수했더라. 우리 안수하게 되는데, 그리고 보면 이 안수하는 게 좀 좋습니다. 이 안수하게 되면 바로 안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손을 타인에게 얹어서 내게 있는 것이 다 전가되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기도 하고 어떨 때는 환자의 환부에 손을 얹어서 이렇게 병자를 위해서 안수 기도도 할 때가 있습니다. 안수는 대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떤 것은 능력이나 이 자질이 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로 인정하는 그런 외적인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안수는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이 본문에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방언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도 안수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병자를 낫게 하시기도,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안수했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임직을 할 때 집사를 세운다든지 장로를 세운다든지 목사를 세울 때 이 안수하는 거, 보통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임직하는 거 말고 앞에서 했던 일은 안수는 참 잘 받아야 됩니다. 알고 받아야 돼요. 아무나 아무데나 가서 안수 받는 게 아닙니다. 왜? 안수하는 사람이 그 영이 바로 전가된다 그랬잖아요. 능력이 전가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안수 받는 사람이 확실한 이 담임 목사, 책임질 만한 그런 담임 목사, 아니면 공적으로 인정받는 이런 사람이 안수를 해야 돼요. 지난번에 9월 달에 우리 여기 제가 하는데 귀신 들린 이 목사가 여기 왔어요.
그러면서 귀신 쫓아내달라 그래요. 이런 거 우리 귀신 들린 목사가 안수하면 어떻게 되죠? 그 귀신이 가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목회 어떻게 하냐, 목회한다 그래요. 그래서 물으니까 이 귀신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 안수는 안 합니다.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설교하는데 이 지금 내 영이 지금 다 들어가. 그래서 우리는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안수 받을 때 우리는 알고 받아야 되고 잘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안수 받으면 담임 목사나 아니면 책임질 만한 그런 확실한 보장이 되는 분이에요. 제가 기도원에서 안수를 하는데 원장님이 그리고 나는 안수를 못하니 네가 안수해라. 그리고 이 재물은 상담은 내가 하고 그리고 신앙 상담은 네가 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마음 놓고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그리고 이 한 번은 이렇게 기도하면 이 능력이 이 안수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걸로,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안수에 대해서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렇다 그러면 안수가 바로 성령이 임하게 하는 건가? 바로 능력이 나타난 수단인가? 많은 사람들은 안수 받으면 이 성령을 받고 안수를 받고 능력을 받고 그리고 안수 받으면 병을 고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능력 많은 목사님에게 가서 안수를 받으려고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도 능력 있는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다 그렇습니다. 한번 기도하면 방언하고 방언이 터지고 병이 낫고 이렇게 다 됩니까? 또 그리고 바울이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분이에요. 바울은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바울이 안수 기도하면 병이 낫고 성령 충만이 나타나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나고 하는 이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다 기도한다고 다 병이 났었나? 항상 기도하면 그 성령이 임했는가? 항상 방언을 했는가? 다 했어요. 다 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자기가 입고 있는 앞치마를 풀어서 아픈 사람 위에 덮으니까 그까지도 낫겠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했느냐? 바울은 그러면 자기는 이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안질도 나쁘고 그리고 가슴도 아프고 또 간질도 하고 이것을 위해서 3번 기도했다. 그런데 어땠죠? 낫지를 않았죠. 이것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안수라는 것은 사람의 손을 얹지만은 역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안수에 보면 이렇게 보면 이 안수는 감정이거나 이 심리적인 것에 의해서는 안 되고 안수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안수 받을 때도 그렇고 할 때도 그렇고 제가 안수를 이렇게 젊었을 때는 안 했는데 왜 안 했는가 하면 사도행전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이 말씀대로 안 했어요. 대부분의 목사들이 안수 안 하는 목사들은 그 때문에 안수를 하고 나면 무슨 표적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나타나. 그러면 어쩌죠? 목사 가짜다. 이 마음 때문에 그리고 또 안 나타나요. 그리고 저도 병원에 신방을 가면 기도를 해주고 놓으면 얼마나 뒤가 꼴리는지
아마 병원에 갔다 오면 뭔가 좀 낫는다든지 안 그러면 기도를 했으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거든.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보는데 이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이런 표적이 나타나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 위에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 목사의 이름이 아니고 안수하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 말을 믿고 제가 안수합니다. 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책임은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안수를 했어요. 그렇게 안수를 하니까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증거가 나타나고 병자가 낫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쓰러짐도 있고 그렇게 다 하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하신 거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떨 때 보면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어떤 분은 막 머리에 손을 얹으면 막 머리가 그냥 불덩어리 같이 그렇게 뜨거운 분도 있어요. 어디 뜨끈뜨끈 끓는 물에 손 넣는 것 같은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머리에 얹으면 마치 싸늘한 돌바닥 이 바위 같은 그런 머리 같은 분. 그런데 기도해 보면 이분은 지금 기도가 그대로 다 기도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제가 느낍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물을 이렇게 주전자에 부어가지고 담아서 그 바위에 부으면 어떻게 돼요? 수룩 물이 그냥 다 스며들지 않고 다 쭉 내려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데는 모래밭에다가 주전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싹 빨아들여요. 그런 걸 보고 지금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능력. 제 손에는 어떻게 찌릿찌릿한 손은 그런 게 느껴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걸 느끼고 빠져나간 걸 느끼게 돼요. 그리고 옛날에 처음에는 내가 할 때는 막 환자들 위해서 기도하면 막 나섰다 그렇게 되면 막 허리도 아프고 끌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고 보면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늘 이 얘기를 못 하는데 왜 또 그때 나와서는 막 기도를 안 하던 방언을 막 악을 써가면서 그렇게 방언을 열심히 해요. 하나님이 지금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는 안 받을래요 막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받을 때는 이제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부으소서 내가 하나님 복을 주시고 모든 악한 것이 다 떠나고 내게 부으시고 하나님 능력이 내게 다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어떤 분들 그래 손이 얹으면 머리에 크다는 손이 그냥 가만 손만 손이 턱 얹는데 모르게 막 눌리면서 힘이 작 몸에서 줄줄 빠져나간다 그래요. 그래서 쓰러져가지고 어떤 분은 저기 한 30분까지 심한 분은 새벽에 철야에 했는데 새벽에 2시에 일어난 분도 있고 일어나려고 해도 못 일어나는 그 성령이 계속 치료하시고 성령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안수할 때 그런 거 사모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 참 알고 우리가 안수를 받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방언을 하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령에 대해서 가르친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방언도 하고 도고 예언도 하게 됐더라. 성령은 받은 표적은 바로 방언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방언을 하지 못하면 않는 분이 계시면 오늘 저녁에 모두가 성령 충만하시고 입술을 통해서 방언이 터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표적은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그 성령은 하나의 능력으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천사의 말이나 방언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은사 중에 이 방언이 있는데 이 방언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오순절 방언, 제일 먼저 이 마가다락방에 나타난 이 방언은 서로 다 알아듣는 방언이에요. 알아들어.
거기에 사람들이 모인 사람이 한 16개 나라가 이렇게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했는데 전부 다 서로 다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방언,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왜? 이 방언은 영언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마귀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방해를 하지를 못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내가 말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마귀가 그렇게 많이 방해를 합니다. 어떨 때는 보면 우리가 그 방언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마귀가 주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렇게 착각할 때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 분별할 줄 아는 분별을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않으니까 교회 나와서 참 교회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성령 받고 나면 신앙생활하는 게 쉽고 힘들지 않아요. 새벽에 새벽기도 나가는 것도 바로 성령 받으면 성령이 이끌려서 가다가 보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아마 목사님들이 그냥 1년 365일 목회하면서 새벽기도 하는데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이끌리고 소명받고 사명받았으니까 그렇게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야 바로 이 신앙생활이 쉽습니다. 그래 와서 이 말씀을 듣는데도 쉽게 이해가 되고 성경 말씀을 읽어도 쉽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예배를 드리면서 아멘 하게 되고 찬송 부른데도 힘이 나고 찬송 부른데도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쉽지 않고 아깝지 않아요. 마가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저녁 기도에 힘쓰던 이 분들에게 열흘 동안 하는 동안에 날짜를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날짜를 정해놓고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로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그랬습니다. 애쓰고 노력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이고 권능을 받고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전도하게 돼요. 1년 내도록 전도하려고 하면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나면 전도하는 게 쉽고 저절로 사람들이 기다리고 찾아나오는 이런 사람 만나게 되고 전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동력이 끊어진 방앗간과 같다 그랬어요. 방앗간에서 여러분 찰떡을 만드는데 이 한 가마라도 이 동력이들은 기계로 하면 한 가마 떡 만드는 것도 금세 쉽게 만들죠. 그런데 우리가 이 동력이 아니고 내가 힘으로 이 찰떡을 매로 치고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고 만들기 힘들어요. 성령 받으면 이와 같습니다. 바로 동력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아마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그때 저희 집에 손님이 오면서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저녁에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 아침에 날이 밝자마자 제가 그 자전거를 끌고 나가 자전거를 탔어요. 타고 막 내려가는데 얼마나 신나게 잘 내려갔는지 모르겠는데 올라오는 데는 타고 올라올 수가 오르막이라서 그래서 이 또 그 자전거가 짐 자전거예요.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큰지 끌고 올라오는 데는 그냥 얼마나 힘드는데 그런데 어떤 아저씨는 조그만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아주 쉽게 오르막도 그냥 타고 나는 끌고 올라가는데 뻘뻘하면서 그냥 끙끙 앓으면서 끌고 올라가는데 이분은 쉽게 올라가더라. 어째서 저런가 했더니 그 자전거에 조그마한 모터가 달려있어요. 그래 통통통통통 그러면 쉽게 아주 잘 올라가더라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과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 다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성령이 내게 오면 이와 같이 오토바이 타는 사람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빌리그람 목사님은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 받으면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는 게 쉽지만은 직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라고 직분 줬는데 그거 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 하고 자기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서 못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10년을 1년을 믿어도 10년을 믿어도 성령 받지 아니하면 자신이 주어진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게 돼요. 어떤 집사님이 관절염으로 걷지를 못하고 자기 집에다가 이 고용 간호사를 뒀어요. 이 간호사의 간호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간호사가 자기 볼 일이 있어서 집을 비우고 나갔어요. 그래서 혼자 있다면 출출해서 뭘 좀 먹어야 되겠다 하고 후라이팬에다가 음식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다 그게 막 물어 붙어가지고 먹지도 못하게 됐어요. 그래가 그걸 이제 세제를 넣어가 씻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간호사가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은 세제로 닦아서 되는 게 아니고 이 불에다 올려놔 놓고 녹으면 저절로 다 떨어집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집사님이 그리고 보고 후라이팬을 그저 이 팬을 갖다가 불 위에 올려놓고 하니까 그게 다 쉽게 둘둘둘 일어나요. 그래 그걸 보고 이 집사님이 그래 내 다리도 성령의 불로 관절을 달구면 이 나서지겠다 하는 이 마음이 생겨서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하나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 다리 참 불을 붙여주십시오. 관절을 달구고 깨끗하게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기도를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몸이 막 뜨거워지더래. 몸이 막 뜨거워지고 그리고 방언도 하게 되고 막 열심히 막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다리 아픈 게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리고 고침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능력 있는 신앙 생활을 하는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형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여러분을 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어떤 김동분 집사님이라는 간증이 있는데 이분이 몸이 이상해서 동네 병원에 갔답니다. 가니까 보더니 큰 병원에 가라게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자궁암이더래요. 그런데 자궁암이라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도 바로 3개월 더 이상을 못 삽니다. 그러면서 이 치료를 하고 했는데 그리고 자기 남동생이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와 가지고 그는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이제 고향으로 가서 충청도 고향인데 고향에 가서 살다가 죽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동생이 찾아와서 누님 교회 나갑시다. 그 교회 나갑시다 해서 교회를 나갔대요. 교회를 나가서 교회 나갔는데 그저 좀 교회를 얼마 다니다가 보니까 이래가지고 안 되겠고 기도원을 갑시다. 그냥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한 매달려 봅시다. 그리고 기도원을 갔대요. 기도원을 가서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살려주시고 하나님 내 병 고쳐주십시오. 내가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목이 터지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손뼉을 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했더니 어떻게 기도가 끝난 어느 날 28일이 됐는데 28일째 되는 날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배를 만지니까 배가 막 불불불 끓더래요. 그리고 배가 불불 끓고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화장실에 갔더니
얼마나 막 암덩어리를 속에서 다 나왔는지, 다 속이 그냥 그 배가 불룩하고 그랬는데 이제 배가 다 쭉쭉해지고 완전히 이제 살았다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래가지고 28일 하고 한 달을 채우고 그리고 내려와서 병원에 보니까 암덩어리가 싹 없어지고 자궁암이 없어졌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고 했더니 정말로 깨끗하게 나섰어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 자기 며느리, 그리고 또 이 친정, 시가댁 모두 다를 전도했다.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면서 자기 간증을 해서 이렇게 고침을 받고 전도를 많이 했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은 모든 능력의 원천이 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 키와 같은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업도 자녀도 그 모든 문도 다 열리게 되고 건강의 물질도 문도 열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 모든 문을 열게 되는 바로 그 열쇠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부산에 성령 충만을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오기 전에 집에서 자녀들과 그리고 가족들을 다 불러놔 놓고 모두 다 먼저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나왔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녀들도 불러 깨어나 놓고 가족들이 함께 불같은 성령이여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여 영광 보여주옵소서. 이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부르는 가운데 그 사모님이 그만 찬송 부르다가 툭 쓰러지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바로 이렇게 막 흥분을 하면서 얘들아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성령을 구했더니 드디어 성령이 너희 어머니에게 임한 것 같다 하면서 입신했다. 너희들도 준비해라. 그리고 찬송을 불같은 성령이 임하소서 지금 강림하옵소서 영광 받으소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리고 나니까 큰아들이 또 툭 쓰러지더래. 또 그리고 부르는데 작은아들이 툭 쓰러지더래. 이제는 누가 차례죠? 목사님이 차례입니다. 목사님이 부르다가 쓰러져 버렸어요. 새벽 기도해야 되는 교회 새벽 기도 시간에 목사님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느 권사님이 옛날엔 전부 교회 안에 이렇게 사택이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택을 쫓아가서 불은 켜 있는데 목사님 시간 다 됐어요. 아무 기척이 없어. 문을 두드려도 기척이 없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내 식구가 다 쓰러져 있어요. 성령 충만에 가스 충만인 거예요. 연당 가스를 마시고 다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 혀가 좀 짧아가지고 교인들이 좀 말을 제대로 다 알아듣지를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그 가운데 성질이 좀 급한 분이 이제 참다가 못해 다른 교회로 옮기려고 그랬어요. 그런 옮기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 어느 날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성령 충만하고 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혜 지식의 은사가 있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 은사 중에 지혜 지식의 은사를 받고 사랑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이 목사님 찾아오셔서 집사님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안녕하세요. 왜 이 약한 교회를 버려두고 도망가려고 합니까? 도망가면 안 됩니다. 믿고 갑니다. 이러고 나니까 그 말 듣고 나니까 가려고 다른 교회를 가려고 했던 교회는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교회에 그런 마음을 먹은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또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집사님 그런 마음을 또 먹었는데 가서 목사님 똑같은 방법으로 교회에 이런 분들이 나올 때마다 미리 다 그걸 알고 찾아가서 집사님 교회를 버리고 떠나면 이 약한 교회를 버리고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면 안 됩니다. 믿고 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더 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목회를 교회를 잘 해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쟁 중입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우리가 무너뜨리려고 마귀의 사람은 혼자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시면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장 큰 힘은 사람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그것을 막는 힘인데 그 힘은 어디서 생깁니까? 바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생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우리 삶은 어떤 것보다도 가장 급선무가 바로 급선무로 추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살게 됩니다. 마귀는 성령과 함께 역사해요.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는 데 가면 이곳에도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 거 여러분 아신가요? 마귀는 아는 건데가 없어. 성령 아니면 마귀가 우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그 악한 것도 우리에게 접근하지도 못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능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체험을 하고 역사가 나타나는 적당히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제일 먼저 성령을 받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은 분도 계시고 성령이 충만한 분도 계시고 우리는 성령은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는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가운데 있는 사람도 계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사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고 그렇게 사는데 그리고 살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까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해놓고 그 다음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을 우리가 받았더라도 성령이 소멸해서 충만하지 못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우리가 모두 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모든 문제가 다 풀리시고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장래를 그분이 다 책임져 주셔서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져온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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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한밤에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러싸우니 주여 큰 권능과 능력을 아버지 채워주시고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 아버지 충만하지 못하고 아버지 성령이 소멸되고 아버지 하나님 살았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늘 성령을 인정하지 못하고 성령 안에 살지 못했던 것 주여 용서해 주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오셔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 인생 온전히 주님 손에 모든 걸 내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또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이 어려운